오늘 질병이어의 말씀은 단순히 떡 7개,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셨다는 그런 단순한 숫자적인 수준의 말씀이 아닌 겁니다. 질병이어라고 되어 있는 이 말씀의 의미 속에 담아놓은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가? 마가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으면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왜 또 한 장을 건너뛰어져서 8장에 와서 질병이어의 사건, 기적을 일으키시고 4,000명을 먹이셨다. 난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게 될까? 한 번만 하지 왜 반복하는 곳이 있을 것이고. 그러나 단순히 반복되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반드시 기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기록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들을 귀가 있어서 깨우침을 받고 생명의 말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덩어리를 먹고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또다시 비슷하지만 똑같은 내용이 아니라 다른 의미를 부어서 말씀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8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2절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그 무렵이라고 번역된 말은 날들 안에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단순하게 그 무렵이라고 번역하면 이 말씀이 너무나 모호해집니다. 날들 안에 있었다. 날들 안에 있었다. 라는 말이 무엇일까? 이 날들이라는 것은 단순한 하루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났다 이런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는 이 시기들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는 시기들이 있었지만 거기에 먹을 것이 없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1절에서 2절 반복되는 말씀이 먹을 것이 없더라 이런 얘기예요. 사흘이 지났는데 사흘이라는 것은 3일이 지났다는 얘기예요. 셋째 날이 지났다는 얘기예요. 셋째 날이 지나면 먹을 것이 있어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더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먹을 것이 없더라. 셋째 날이 지나면 셋째 날에는 셋째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셋째 시기에는 이제 생명을 꺼내서 줄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더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그 생명을 꺼내서 먹을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되는데 그러지가 않았더라는 얘기예요.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라.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예수님이 머무르는 공간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함께라는 말은 어근이 결합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결합하는 이런 시기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결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과 결합하지 않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예수님과 결합을 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한다면 저와 결합을 해야 돼요. 결합한다는 것은 몸뚱아리가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같이 하는 거예요. 생각이 결합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각과 결합되었다는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결합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예수님의 생각과 결합하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것이고 그 생명을 꺼내서 자신이 먹을 수 있고 그 생명을 꺼내서 다른 이들에게도 공급해 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같은 공간에만 머무를 뿐이지 예수님의 생명을 예수님의 생각과 결합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고 그 생명의 양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들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멀리서 온 사람들이 있으니까 멀리 가려고 그러면 양식이 없으니까 가다가 길에서 굶주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처럼 우리는 읽을 수밖에 없잖아요. 멀리서 왔다는 얘기는 길이 멀다, 거리가 멀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라하크라는 말인데 넓히다, 확장하다 이런 뜻이에요. 생명의 머리를 확장하는 소망을 가지고 왔다는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모인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냥 어떤 기적적인 어떤 외적인 이야기만 듣고 그냥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 치유, 예수님은 저런 사람이래 어떤 일을 행하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지만 그 중에는 생명의 머리를 확장하기 위해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 머리를 바꾸기 위해서 온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계신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도 이 예배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왔는지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두 분에게 여쭤봤잖아요. 오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나왔습니까? 괜히 물어본 게 아닌 거예요. 멀리서 온 사람들은 단순히 시간적으로 많이 걸리는 길이 먼 길에서 온 것이 아니라 생명의 머리를 확장하기 위해서 내가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더러운 상태에 있구나. 이 더러움을 청산해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이 머리를 가진 이 머리를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오늘 예배드리러 온 분 중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신 분도 있을 수 있고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주일이 됐으니까 안 가면 눈치 보이니까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멀리서 온 사람들은 단순히 멀리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왔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머리를 가진 존재로 변화되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결정하고 예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고 내가 천국을 이루며 천국을 맛보며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예수님 말한 거예요. 이걸 알고 계신 거예요. 오늘 또 예수님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여러분의 각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다 그래요. 생명의 머리로 바꾸며 그렇게 확장하기를 소망하고 온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 생명의 머리 속에 들어가서 그 생명을 먹으며 생명의 떡을 먹으며 생명으로 살쪄지고 생명의 열매만을 먹고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의 열매를 따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런 생명의 열매를 먹을 것이 없었다는 얘기고 사람들에게 그 생명을 공급해 주신 예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의적인 질병 치유라든지 보이는 것에 만족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런 생명의 머리를
확장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무슨 마음으로 나왔는지. 예수님은 우리를 보시고 생명의 머리를 확장하기 위해서 나온 이들도 있구나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모두 해당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머리를 확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생명의 머리로 바뀌니까 예수님처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아멘 했으면 내 삶으로 돌아가서 생명의 머리를 확장하고 그 결과가 여러분의 삶에서 펼쳐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쉽지 않죠. 한 번에 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매일매일 조금씩 그렇게 확장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적용도 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삶에서 생명의 머리를 확장해 나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멀리서 온 사람들다, 생명의 머리를 확장하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하죠.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이 제자들의 지금 수준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미를 잘 못 알아듣고 있는 이런 수준이에요. 마가복음 6장에서도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도 그렇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의미를 못 알아들어요.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을 또 나중에 알아듣잖아요. 근데 한 번에 안 되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진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듣지 못한단 말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나오는 거예요. 그냥 현상적으로 보이는 어떤 숫자적인 계산,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만을 생각하는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곳, 예수님이 계신 곳이 지금 제자들과 함께, 무리들과 함께 있는 곳이 광야예요. 광야는 단순히 사막화되어져 있고 어떤 황량한, 외롭고 쓸쓸한 풀 몇 폭이 나 있고 모래 폭풍이 부는 그런 곳만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광야는 뭐라 그랬습니까? 광야는 미드바르라고 했습니다. 미드바르는 단순히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정렬되어 있는 거예요. 정렬된 말씀이 있는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정렬된 말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렬된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는 이 말씀이 정렬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는지 정확하게 배열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말씀이에요. 이 정렬되어 있는 말씀 안에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는 거예요. 이런 곳에 있는데 그냥 보이는 현상적인 그런 사막 같은 황폐하고 황량한 이런 사막에서만 생각하면 제자들과 같은 그런 우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광야에서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은 6장의 말씀과 조금 다른 면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저물어 가니까 무리들 보내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먼저 말을 했지만 오늘 말씀은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 먹게 해달라고 먼저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신 것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도다.
먹을 것이 없도다. 이렇게 두 번 1절 2절에서 반복을 하시고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이렇게 제자들이 대답하니까 예수님이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 이로소이다.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물으니까 제자들이 7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떡 몇 개나 있냐라고 번역된 말씀은 떡 덩어리라는 말씀이에요. 키케로트 라켐이에요. 히브리어로. 덩어리라는 말이 빠져있죠. 번역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덩어리라는 말은 떡덩어리예요. 떡덩어리. 그런데 어근을 찾아 들어가 보면 카라르라는 말인데 카라르라는 말은 춤추다 이런 뜻이에요. 떡이라는 것은 둥근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둥근. 이렇게 둥글게 모여서 우리나라에 강강수월에 돌아가면서 춤을 추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 춤들이 있어요. 손을 다 둥글게 모여가지고 여러 사람이 손을 하면서 발을 이렇게 하면서 막 춤을 춰요. 앞으로 발을 내디디면서 춤추다는 뜻이에요. 카라라는 말은. 카라라는 사람의 생각을 하는 머리에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머리를 적용해서 머리가 바뀌어 생명의 머리로 바뀌어서 춤을 추다 이런 뜻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떡덩어리 몇 개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신 것은 떡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군요. 떡은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속 반복하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져서 공부하고 익히고 삶에 적용한 사람들은 알 거예요. 그러나 한 번 듣고 아무런 관심도 없이 세상에 나가서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또 지식적으로만 알고 적용하지 않는 사람도 있겠죠. 떡은 레켐은 베들레헴 할 때 베들레헴 마을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죠. 그래서 성탄 주일로 오늘 지키죠. 또 성탄절 목요일 날을 성탄절 예배로 드리죠. 베들레헴 할 때 레켐 베이트, 베들레헴 할 때 베이트, 앞에는 베이트예요. 집이에요. 레켐은 떡이에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떡집, 빵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레켐은 어근이 싸우다라는 뜻이에요. 싸우다. 생명을 익히는 사역을 함으로 싸우다는 뜻이에요. 생명이 없는 자들이 생명을 익히는 사역을 하게 만드는 떡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을 익히는 사역을 하게 되니까 생명이 없는 이 무지함, 죽음 상태, 육의 속성 상태에 있는 것들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더 강하게 말하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것들을. 그래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생명을 익히는 사역을 했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게 되니까 생명의 머리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머리로 바뀌니까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춤을 추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너에게 있느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물어보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떡덩어리가 있습니까? 교회에 태어날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다녔고 아니면 어린 시절 유년 시절부터 다녔고 어떤 사람은 중년이 되어서 교회에 다녔지만 10년, 20년 다녔지만 여러분들은 이 떡덩어리가 있습니까? 생명을 익히는 사역을 함으로 머리가 바뀌어져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생명으로 춤추는 이 떡덩어리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은 거예요. 너희들에게 생명의 사역을 해서 생명을 익히는 사역을 해서 머리가 바뀌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으로 살아난 그런 춤을 추는 것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대답도 않고
그냥 듣기만 했습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7이로소이다. 7개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떡덩어리가 7개 있다는 이런 말로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7이라는 말은 얼굴에 정착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지만 아직도 생각이 둔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7개 있다 그러잖아요. 얼굴에 정착해 있다는 뜻이에요. 사람의 생각하는 얼굴이 있지만 그런 얼굴이 아니라 이제 자기들도 변해 있는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생각하는 게 안 바뀌는 거예요. 그냥 현상적으로 보이는 숫자적으로 셀 수 있는 이런 수준에서 계속 머물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이루어져 있지만 7이나 있지만 예수님 물으니까 그때서 생각해 내는 거예요. 제 자신을 보면 그래요. 내 안에 소유하고 있는데 소유한 것을 잊어버리고 어떨 때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보이는 것에 이끌려 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얼굴에 정착했다는 말은 뭐냐면 사람의 생각을 하는 얼굴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생각하는 얼굴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얼굴처럼 변했다는 이런 얘기예요. 그 변한 것이 있습니다. 얼굴에 정착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단순하게 떡덩어리 7개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7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라. 명령했다 이런 뜻이에요. 짜바라는 말인데 히브리어로. 근데 명령했다는 말은 뭐 이렇게 번역이 안 돼 있죠. 잘 안 나타나고 있어요. 땅에 앉게 있다. 그러니까 땅에 앉게 있다니까 진흙 땅인지 자갈이 많이 섞인 땅인지 메마른 땅인지 광야니까 메마른 땅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걸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땅이라는 말은 땅에라고 번역한 말은 라아레츠 땅이라고 번역된 말은 땅은 어떤 땅이냐면 빛을 소유해야 될 땅을 말하고 있어요. 생명의 빛이신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해야 될 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땅에라고 번역할 때 라에레츠라고 그랬잖아요. 라아레츠. 라라는 말은 익히다, 훈련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빛을 소유하기 위해서 익히는 땅에 앉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먼지가 풀풀 나는 그런 땅에 앉게 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생명을 소유하기 위해서 익혀야 되는 그런 땅에 앉게 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 땅이라는 것은 생명을 소유해야 될 때예요. 아니 빛을 생명의 빛을 소유해야 되는데 생명의 빛은 그냥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익혀야 되는 거예요.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익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그러한 땅에 앉게 하셨다는 이야기지 단순히 진흙 땅인지 황토 땅인지 모래 땅인지 자갈이 많은 땅인지 큰 반석처럼 생긴 납작한 돌들이 있어서 그것을 깔고 앉으면 흙을 묻지 않는 그런 땅인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빛을 소유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익히도록 하기 위해서 앉게 하셨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앉게 하시고 뭐라고 하시죠? 떡덩어리예요. 떡덩어리. 춤추는 떡덩어리. 예수님이 직접 주문 드는데 제자들에게 받아서 준단 말이에요. 항상. 마가복음 6장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오늘날 너희들이 말씀을 듣고 생명을 익히는 사역을 하는 떡을 먹었으면 무지와 싸워서 승리했으면 생명을 익혀서 생명으로 살아난
그런 생명의 머리로 바뀌고 생명으로 생각하는 그 생명을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생각하는 그런 춤을 추는 것이 있으면 너희들이 죽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축사하셨다고 축사. 축사했다는 말은 단순히 축복 기도를 했다는 말로만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축사했다는 말은 바라크라는 말이에요. 바라크.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의 무릎을 꿇고 빕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 말씀을 똑같은 거 바라크. 복 주시는 거예요. 바라크라는 말은 무지를 잘라내는 것, 육의 속성을 잘라내는 것을 적용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축복 기도했다는 얘기는 축사하신 얘기는 뭐냐면 내가 떡을 떼어줄 것인데 떡덩어리를 떼어서 줄 것인데 이 떡덩어리를 먹고 무지를 잘라내는 잘라내도록 적용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축복 기도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떡덩어리를 먹게 되면 무지를 잘라내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생명의 떡을 먹었다고 한다면 이 떡을 먹고 내 무지가 잘라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을 무지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육의 속성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더 심하게 말하면 짐승처럼 살아가는 것, 이것들을 잘라내는 일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을 버리는 거예요. 내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 육의 속성들, 짐승처럼 살아가는 이 짐승의 속성들을 잘라내는 것이 십자가인 거예요.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축사하셨단 말이죠. 이 떡을 떼어서 줄 때, 떼다라는 말은 파라스라는 말이에요. 파라스, 떼다. 잣대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잣대의 열매. 잣대가 뭐라겠습니까? 잣대는 우리를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잣대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잣대예요. 표준이란 말이죠. 잣대 열매.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도록 열매를 맺도록 떼어 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열매를 떼어서 주신 것을 먹게 되면 우리에게 반드시 내가 먹었다고 하면 무지를 잘라내는 이런 적용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잣대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잣대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나는 것이고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이런 삶으로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외국에도 있고 국내도 있지만 국내에서도 그런 요즘 말로 하면 조직폭력배, 깡패 이런 삶을 살았던 그 부흥사 목사님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목사님들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한국교회사 이야기를 보게 되면 제가 이름 정확하지 않은데 김육두 목사님인가요? 이분이 깡패였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삶이 변화됐어요. 복음을 전하면 가서 막 돌을 던지고 이마를 막 맞춰가지고 막 피가 나게 만들고 이렇게 복음을 단순하게 전하지 못하게 방해한 정도가 아니라 핍박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목사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는 사람들에게 김육두가 죽었다 완전히 전보를 쳤어요. 그때만 해도 전화가 없으니까 전보를 쳐서 알렸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몰려왔어요. 죽었다고 딱 방 안에 가만히 앉아 숨어 있다가 나중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깡패 집단들도 왔을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왔는데 저 사람이 뭐 죽었다, 목사가 되더니 빨리 죽었네, 이렇게 막 여러 소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이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한참 그런 장례에
그러니까 치러지고 있는 그런 장례 기간 중에 다 걸어서 나와가지고 나중에 사람들 앞에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놀랐을 거 아니에요. 죽었다든지 어떻게 살아났을까? 예수님처럼 부활했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네? 그 목사님이 나는 깡패로 살았던 삶을 청산했습니다. 나는 깡패의 삶을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사람이 되어져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제부터는 깡패의 기믹도는 없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새 사람입니다.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아주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욕을 얼마나 얻어먹겠어요. 그렇게 자기 죽었다고 사람들 불러놓고 짠하고 나타나는 쇼도 아니고 그만큼 새 사람 된 삶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축사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게 하시니 제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하는 거야. 내가 가지고 있으면 이 떡덩어리가 내가 있으면 춤추는 사역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춤을 추는 거 기쁘는 거예요. 기쁜 거. 머리가 바뀌어서 생각이 바뀌어서 내가 슬픔에 왜 거기에 내가 매달려 살아가야지. 내가 왜 부정한 삶에 매달려 살아가야지. 바리새인들처럼 더러운 것들 그거 나오는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시기, 교만, 속임 12가지, 13가지 얘기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생명을 익히는 사역을 했으니까 생명으로 익혀져서 생명이 있게 되니까 머리가 바뀌어지고 생각이 바뀌어지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래서 기뻐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왠지 모르게 또 예배 드리는 중에 기뻐요.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주게 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것을. 제자들에게 주라고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주면 되잖아요. 야, 하나씩 주워가지고 이리 와. 그럼 딱 계속 떼어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제자들에게 주라고 한단 말이에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그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당시 그랬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네가 먹었다 그러면 맛봤다 그러면 너에게 그 생명을 익혔기 때문에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이 있을 거 아니냐. 그러면 생명으로 살아나는 기쁨이 있을 거 아니냐. 그러면 생명으로 살아나는 그 기쁨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 생명을 얻도록 해서 그들도 생명을 얻은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나눠줘라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복음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듣기만 하고 전하지 않고 있으면 말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복음의 벙어리인 거예요. 영적 벙어리.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귀만 들면 아니면 귀를 만들어서 이 생명을 공급해주기 위해서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 또 생명이 약한 자들에게 공급해주기 위해서 생명을 전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적 벙어리로 살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우리에게 나눠주었습니다. 나눠주니까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생선 2마리가 있대요. 2마리는 2마리고 3마리면 3마리지 2마리가 있대요. 두어라는 말은 2마리 할 때 둘이라는 말은 원문에 없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는 2마리가 있어요. 물고기 2마리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2마리가 없어요. 조금 작아지다 이런 뜻을 가진 메아트라는 말을 아마 2마리로 번역해 놓은 것 같아요. 두어마리라고 번역된 말은 카탄이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에 번역이 안 돼 있어요. 카탄은 창세기 1장 넷째 날에 나오는 큰 광명, 작은 광명을 할 때 작은 광명이라고 할 때 작은이라는 똑같은 거예요. 카탄이라는 것은.
작아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명의 떡을 먹었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아닌 무지 상태에 있는, 육의 속성 상태에 있는, 짐승의 속성 상태에 있는 이것들이 작아진 것이 있느냐,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작아진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생선이라고 번역된 말은 다김인데 복수예요. 다그, 많다. 물고기들이 다산하잖아요. 알을 많이 낳잖아요. 우리가 그 알탕 같은 거 먹으면 만약에 그게 하나씩 다 고기로 부화된다 그럴까요? 다 된다 그러면 알이 그럼 몇천 마리 막 먹잖아요. 몇만 마리를 먹잖아요. 다산이잖아요. 다산. 많다 이런 뜻이에요. 물고기라는 말은. 그러니까 작아진 것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작아진 것이 많아졌다는 건 생명으로 살아난 것이 더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요것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물고기 2마리가 아닌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또 축사하신 거예요. 잘라낸 것을 적용하도록. 완전히 잘라지지 않았으니까 잘라내는 것들을 완전히 다 잘라내도록 축사하신 거예요. 그럼 잘라지면 하늘의 것이 잘라낸 자리에, 존재의 자리에 하늘의 것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생명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축사를 하셨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누어주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 제자들에게 나누어주시라고 하잖아요. 나에게 나눠주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나눠주시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일하러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일하는 사람들에게. 옛날에 만났던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었는데 또다시 확인하고 또 전하려고 했는데 기회가 안 됐어요. 이제 오래 있다가 만날지 모르겠어요. 그 현장에서 일하는 건 이제 그분들은 목수하시는 분인데 목공일 하시는 분 그 일인데 다 끝났어요. 아마 어저께까지 아마 끝난 것 같아요. 언제 만날지 몰라요. 한 분은 옛날에 교회 다니고 막 뜨거운 체험도 했대요. 근데 안 다녀요 지금. 시간만 나머지 한두 개 가가지고 담배 피고 전하려고 했는데 전하지 못했어요. 시간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사람이 있을 때 하면 뭐 별로 안 좋아요. 단둘이 있을 때 해야 돼요. 옆에서 딴소리하고 막 그러니까 잡소리 막 나오니까 가능하면 단둘이 있을 때는 기회가 안 되고 계속 일하니까 또 일하는데 그 하지 못하는 잠깐 쉴 때 해야 되는데 그런 생명을 공급하고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 지혜롭게 전하고 어떤 때는 직접적으로도 전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주라고 하신단 말이죠. 저에게 주라고 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시라고 한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배불리 먹었다. 배불리 먹었다는 얘기는 단순히 이 생물학적 육체의 배가 만족할 만한 포만감을 느낄 정도로 먹었다는 이런 얘기를 단순히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쉐바라는 얘기인데 일곱이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만족하다, 완전하다 이런 뜻인데 이 말도 똑같아요. 일곱이라는 말은 얼굴에 정착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이런 찬송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찬송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어떤 환상을 보면서 얼굴을 보고 막 이런 걸 많이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건 아닌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얼굴로 변화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에 변화돼서 거기에 정착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만족하지 못해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이 보는 어떤 관점으로 모두 봤을 때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지 사람의 생각을 하고 계속 있으면 만족하지 못해요. 사람의 생각이 다 틀리고 그 예수님의 또 생각하는 영역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교동문을 읽을 때도 그랬잖아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한이 없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작은 것에 막 왈가왈 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않잖아요.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삶의 상태에 살아가는 있으니까 나에게 어떤 조금만
불이익이 되게 되면, 나의 기분이 조금만 나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말이 달라지죠. 좋지 않은 말들이 나오죠. 그럼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봐요. 오래 기다려주기도 하고. 또 우리가 그러지 못한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거예요. 얼굴이라는 얘기는. 그렇게 만족했다는 얘기, 만족. 이 사람들이 그렇게 변화됐다는 얘기예요. 생명을 일큰 떡덩어리 춤을 추는 이것을 주니까, 공급하니까. 그래서 무지는 작아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쪄지고 천국이 이루어지니까 그런 만족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자, 8절 말씀 같이 한번 해봅시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 광주리를 거뒀으니, 남은 조각을 7 광주리를 거뒀대. 바구니 막 어떤 광주리 뭐죠? 7 광주리라고 그러니까. 광주리라는 말은 우리 지금은 잘 안 쓰죠. 옛날에는 광주리라고 했어요. 나무, 버드나무나 쌀이나무 막 이런 걸로 껍질을 벗기가 이렇게 하면 광주리, 우리나라에서는 광주리라고 했어요. 보통 이만하죠. 광주리 하면 작은 것도 있지만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광주리라고 번역된 말은 그릇, 어떤 담는 용기를 말하는데 어근이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투 보일, 영어에서는 투 보일이라는 뜻도 있어요. 보글보글 막 끓어오르는, 안에서 보글보글 끓어올라와가지고 이것을 막 어떻게 제어할 수 없는, 막 열을 가하면 물이 막 끓어올라오잖아요. 가만히 있다가도 기포가 막 올라오잖아요. 이 마음이 사랑이 담겨 있어서 여기에 그냥 담고 있을 수가 없어요. 막 이 사랑에 막 어떤 애끓는 그런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이것을 광주리라고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남았다는 얘기는 단순히 이 그릇에 남은 것을 담아놨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릇에 담겨있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7 광주리, 하나님의 그 얼굴에 정착되어 있는 것이 7이라고 그랬죠. 그것이 남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퍼내고 퍼내도 다함이 없는, 없어지지 아니하는, 고갈되지 아니하는 그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얘기예요. 계속 공급해 줄 수 있는 것으로만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공부, 어떤 지식이 있잖아요. 지식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지식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요. 한 사람, 2 사람, 3 사람 전해주면, 이거 3 사람 전해주니까 지식이 다 했네? 같은 지식을 말한다 그러면 없어지지 아니하잖아요. 10사람, 100사람, 1000사람, 10,000사람에게도 나눠줄 수 있잖아요.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애끓는 사랑의 그릇에 담겨있는 거, 이거는 단순히 7 광주리밖에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퍼줘도 다함이 없는, 고갈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그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에게 공급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각자인데,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공급해 줘도 끊어지지 아니하는 다함이 없는 그런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득 채워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러면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그러면 우리는 그 자리를 향해서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랑하는 삶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떡덩어리 7개로 4,000명이 먹었다. 4,000이라는 말은 숫자적으로 4,000명. 그 당시에 많이 모였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에 담아놓은 의미가 있단 말이죠. 이 뜻을 풀어야 우리에게 적용되죠. 지금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죠. 우리는 만약에 그 4,000명이라는 현장, 그 현장에 가지 않으면 그대로 적용이 안 되잖아요. 4,000명이라는 말은 어떤 얘기냐면,
파라는 말은 레비 동침하다, 잉태하다라는 뜻이에요. 동침해서 잉태해서 뭘 잉태하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로 변화되어서 그것이 많아지기 위해서 잉태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길들여졌다는 얘기예요. 천이라는 말은 엘레프.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이단들이 그러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100만 명, 1000만 명, 1억 명 수도 없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단들은 그걸 가지고 어떤 한정적으로 해서 그 숫자 안에 들어오도록 막 열심을 부추기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그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대답받은 얼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로 변화되는 이런 대답받은 얼굴이 많아져서 길들여졌다 이런 뜻이에요. 만족한 상태가 그런 상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떡덩어리를 먹으니까 춤추게 하는 떡을 먹으니까 생명을 익혀서 춤을 추는 이런 상태가 되니까 그걸 그렇게 되니까 만족하게 되는 길들여졌다 이런 뜻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길들여져서 만족하며 사는 거예요. 이것을 사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얼굴이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꾸는 거예요. 이런 때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주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환상 가운데 보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육체를 보는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얼굴이 주님의 얼굴로 변화되는 거예요. 나는 없어지고. 사람은 약 4천 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보내시잖아요. 흩어라는 말은 원래 원문에는 없어요. 그냥 보내셨다 그랬죠. 보내다라는 말은 샬라흐예요. 샬라. 뭘 보내냐? 생명을 얻었으면 생명을 꺼내어서 나눠주라고 보내시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생명을 얻었으면 생명의 열매를 계속 먹으면서 다른 이들에게도 생명이 없는 이들에게도 생명을 익히는 사역을 하는 이 떡덩어리를 줘라. 제자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현상적으로 보이는 떡이 없는 것을 봤지만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이제 알았으면 생명을 익히는 사역을 해서 영적 전쟁, 무지와 싸우는 전쟁을 하게 하는 이 떡덩어리를 먹었으면 그래서 춤추고 있으면 그 생명이 없는 무지 상태의 것들을 없애고 하나님의 생명을 익히는 사역을 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춤추게 하는 이 떡을 나눠주라고 보내는 거예요. 이 복음은 듣고 전함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복음은 단순히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떡을 먹고 춤추는 그런 기쁨이 있길 바랍니다. 이 떡을 먹고 춤을 출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생명을 익히는 사역을 하는 떡을 먹고 생명을 익혔으므로 생명의 머리를 바뀌어서 춤을 추게 만드는 이런 복음 전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생명을 익힌 사역을 하고 생명을 익혀서 머리가 바뀌어져서 생각하는 것이 바뀌고 춤추는 그런 기쁨이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